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의 서신은 앞부분을 전제로 해서 뒤에를 읽어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뒤에서 행해야 할 어떤 것들 또는 행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내용을 빨리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야말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14절까지의 내용과 분리된 채, 지금 오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분리된 채 여기서부터 적용을 그러면 실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보시면 이 앞쪽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지 뭐죠? 우리가 익숙한 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건 되게 잘 알아요. 근데 앞의 내용은 몰라.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 전체 틀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도 요한이 지금 세상에 대한 사랑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리에다 재물을 넣으셨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과 이 재물 또는 세상은 한쪽을 사랑하면 반드시 한쪽을 경히 여기거나 미워하게 돼. 둘 다를 같이, 둘 다 너무 좋아,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이죠. 이것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기본 욕구를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왜곡되게 해서 이걸 왜곡되게 하는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이 잘못된 욕구를 경계하는 게 핵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세상에서 온 것과 그 욕망은 한시적이다. 언젠가 끝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에 속한다라는 얘기로 이 얘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너네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막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정의를 혼용하기 때문인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미워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로서 아가페, 그러니까 신적 사랑을 거기다가 부여하고 있어요. 이 용어에다가. 자, 사람이 꽃을 좋아할 수 있죠. 동물을 좋아할 수도 있고, 자연을 좋아하거나 뭐 특별히 좋아하는 물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 있어요. 예술작품을 좋아하거나 그림이나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가요는 뭐 사탄음악 막 이래요. 예술도 거부하지만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속한 것은 누리는 것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사탄 아래 놓여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속한 자도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공허하고 그 기쁨은 굉장히 짧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만 또한 세상 자체는 전혀 악하지 않습니다. 자연도 생명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타락한 인간 자신 안에 있어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기본 욕구. 뭐 아세요? 식욕, 수면욕, 그리고 번식, 성욕이죠. 세 가지를 기본 욕구라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인류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동물한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는 사탄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 밥을 굶고 식욕을 막 정죄시해서 밥을 굶고 또는 성욕을 정죄시해서 금욕의 삶을 자꾸 산다거나 자기를 쉬지 못하게 막 괴롭힌다거나 이게 이제 예전에 금욕주의, 영지주의 한 부류인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제4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바로 스스로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구예요. 영광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는 하나님,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에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피조물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셨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스스로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 모든 욕구가, 기본 욕구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었던 욕구가 이 제4의 욕구로 인해서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이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짐승, 저희 고양이가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살아간다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예. 그들에게는 주어진 기본 욕구만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무서운 맹수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해치지 않아. 쉬는 거죠. 앞에 뭐 사슴이 다니든 토끼가 다니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배가 불러도 내일 먹을 거, 그 내일 먹을 거, 우리 자식들까지 먹을 거 계속 챙기는 거예요. 계속.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힘을 가졌어도 맹수들은 피곤하면 누워서 쉬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턱 누워서 이렇게 쉬죠, 사자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쉼터를 필요로 하는 사자는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지 않아. 그냥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행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 영혼에 속하지 않은 것에 신적 사랑,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 없이는 안 돼. 너만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 마음에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그걸. 원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존재였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세상에 속한 것을 항상 묵상해요. 여러분, 보물은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 안에 네 보물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가 항상 생각하는 게 네 보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날 채워줄 것 같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 거죠. 왜 그걸 자꾸 생각하냐면요, 그게 자신을 영광되게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의 자리에서 영광을 추구하게 되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영광을 끼치려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을 가장 영광되게 하는 건 뭘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 말할 것도 없이 돈입니다. 네, 돈이에요. 돈만 많다 그러면 바라보는 시선이 순식간에 달라져요. 제가 1,000억을 소유한 가정교회 목사다라고 하면 아마 구독자 폭증할 거예요. 네, 1,000억을 가지고 1,000억 별로 안 많은가요? 네, 여튼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자리에 재물이라는 항목을 넣으셨죠. 물질.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로 채워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나를 우러르게 만들고 다르게 보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 돈.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곧 신입니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신이란 존재는 어떤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존재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해를 당하지 않아.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선을 마음껏 펼칠 수도 있고, 돈만 있다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내 눈앞에 펼쳐놓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자신이 곧 신이 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일을 쉽게 실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왜곡된 제4의 욕구, 아까 뭐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욕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상적인 욕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식욕, 성욕 또는 수면욕, 쉬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이 타락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것을 신처럼 받들면서 사랑하기에 이르렀죠.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는 돈이지만 권력, 이성, 자녀, 성공, 명예, 칭찬, 심지어는 희생이나 신앙적 행위의 삶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차이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 돼. 죽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남아있어야 돼. 교회 건물 따위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예요. 분명한 이유. 세상의 건 반대죠. 진리가 없으면 한시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 하나님의 것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들 자체. 뭐 어디 십자가 꽂아놓은 그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만이 오직 영원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앞에서 끊임없이 뭘 얘기하죠? 요한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경히 여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돌이나 나무, 세상에 속했는데 이게 뭐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니죠. 고양이는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속하는 것이지 그냥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돈이 악합니까? 돈이 악하면 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렇죠? 성경은 돈을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은 자는 악한가요? 다윗도 악하고 아브라함도 악했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악하다고 하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고자 하는 그 욕심. 제4의 욕구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문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피조물엔 죄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이죠. 코로나로 멈춘 공장 덕분에 하늘이 맑아지고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막 돌아온대. 그 짧은 시간에도. 성경은 육신의 욕구, 안목의 욕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욕구와 정욕은 다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욕구 자체를 정죄시하거나 제어하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걸 제어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영지주의죠. 육은 악하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고 누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지 극도로 추구해야 될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신처럼 그것만 더 가졌으면 이런 게 아니라 가진 것을 누려야 될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 가지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사람의 모든 욕구는 세상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한 영양을 채우고 배를 불리는 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영양실조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본즉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들. 3장 13절 전도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수고하고 쉬고 그것을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없다고요? 해 아래. 이 생에서는 그게 최고야.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니까 주신 그 욕구대로 선까지를 채우면서 사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누구보다 많이 누려봤는데 결국 그가 한 얘기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예요. 왜? 이 생이 끝난 다음에는 내 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질 못하는 거야. 여기서 많이 누리고 즐겼던 것들이. 그리고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문제점이죠. 논어에 조금 검은 물 용어를 쓰면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자면 이게 최고의 즐거움이다. 안빈낙도의 삶을 얘기하죠. 그건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지만 타락한 사람은 내 쉼은 너희의 쉼과는 달라야 돼요. 남이 부러워할 만해야 내가 쉰 게 쉰 거고 만족이 오는 거예요. 남보다 럭셔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먹거리와 쉼을 추구하고 그걸 위해서 필연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번식력도 이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거부해야 될 욕구가 전혀 아니에요.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사람은 이성에 대한 탐욕, 성적 왜곡으로 이를 변질시킵니다. 심지어는 내 배우자가 네 배우자보다 낫다. 이 모든 왜곡된 욕구를 추구하고 지속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돈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이 욕구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완전한 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어느 정도의 건강은 살 수 있죠. 어느 정도의 건강. 하지만
돈이 없어도 완전히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으로 된다면 삼성의 전 회장이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누려야지. 지금 시간 아까운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스티븐 잡스가 먼저 떠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을 엄청나게 키워내고 있겠죠. 아마 건강이 그에게 계속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건강을 통해서 너는 동물과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내세요. 내가 아플 때, 아, 나는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아플 때. 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누릴 수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요. 추가해서 사람의 안목의 정욕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이 뭔가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며 가치를 부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대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정상적 욕구죠. 그렇죠?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눈으로 들어온 걸 통해서. 하지만 역시 이게 욕구가 되는 게 문제예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욕구. 정상적 욕구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려 하면서부터 정욕이 되는데, 사람이 보는 것은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은 보는 것을 자신이 취함으로써 창조주의 영광을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자, 저걸 가져서 너는 갖지 못한 걸 나는 이렇게 누리고 있다. 이걸 하고 싶은 거죠.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은 그걸 내가 가져오려고 해요. 소유주가 아닌데도. 사람은 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활용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다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만들어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걸 내가 가지고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죠. 본래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 소유주 대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탐욕을 막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져야 내가 영광을 누리거든요. 저 사람의 땅이 40만 평이래.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남들보다 비싼 거 먹고, 남들보다 우아한 곳에서 먹고, 이 차이를 내는 것이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참 부질없죠. 그리고 좀 더 비싼 거 먹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 내가 사는 바로 옆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옆집 같은 데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른 동네. 여기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걷다 보면 저 안쪽에는 좀 독특하게 지어놓은 집들이 있어요. 되게 독립적으로 독특하게 지어놓은 집. 저런 데는 어떤 데일까? 라는 생각, 궁금증이 들면서 이렇게 텔레비에서 봤던 막 실내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같았으면은 궁금해할 이유가 없죠. 전혀.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고 깔끔하고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보면 세상은 본능적으로 부러워합니다. 실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별로 신경이 안 쓰여져요. 이미 내 건데. 다만 가지지 못한 것에 목말라 할 뿐이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내 눈이 보고 마음에 들면 갖고 싶다. 저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상적인 필요라는 게 있고 헛된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 우리가 사고 추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그걸 소유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욕망과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 물건을 더 이상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놓고도 야, 이거 참 잘 샀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네, 박스를 개봉해서 뭐라 그러죠? 이 여는 거? 언박싱. 언박싱의 그 흥분됨, 그 즐거움. 네. 그리고 어디다 넣어놓고 끝이야. 더 이상 안 봐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갔다 해서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한남동에 사는 큰 부자가 자기가 나는 큰 집에 살아서 너무 좋아 맨날 이럴까요? 정말 밋밋하게 그 집을 드나들 거예요. 그는 그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소유를 위해서 다시 욕심을 부립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부분 아시죠? 선악과를 바라본 여인의 모습인데, 자, 선악과가 보암직도 했다는 게 죄인가요? 선악과는 원래 보암직 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할 거면 정말 보기 싫게 만드셨어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담아놓은 과일이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면 보고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경외.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구나를 우리는 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탄이 꼬셨죠. 네가 가져갈 수 있어. 그거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보암직하다고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취함으로써 벌을 주신 거죠.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자신의 선의 가치를 다 취하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 잘 듣고 성공한 자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 더 행복한 가정, 지금보다 나은 삶의 질, 그들에게 항상 지금 주어진 것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선에 못 미쳐요. 아, 약해. 계속 뭔가 더 추구해야 돼. 근데 가져도 소용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가지면 그 기쁨, 언박싱을 한 순간 네, 그 기쁨은 최고치를 찍음과 동시에 뒤편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이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갖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뭔가 자꾸 세상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언박싱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 말 그대로 내세의 자랑이 아니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이 바닥에서의 자랑이에요. 여기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의 자랑. 한시적인 세상에 속한 자랑. 스스로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항상 그것은 비교 우위에 있어야 자랑이 됩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해야 그게 나한테 영광이 돼요. 어때? 내가 너보다 위지? 너는 없지? 남이 부러워하지 않는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꼴등했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 아들 저 지방에 어떤 전문대회 갔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집이 판자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SNS에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연예인들의 허세가 SNS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뭐 한데 외국은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놓고 자꾸 사진을 찍어요. 뭐 메이웨더라든가 막 힙합 하는 사람들 여기다 금 해가지고 이러고. 네. 아니 요즘에 은행에다 해서 카드로 쓰면 되는데 뭘 돈을 왜 쌓아놓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게. 그러면서 뭐도 자랑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뭐 내용. 저는 이제 올라오는 걸 몇 명 봤어요. 뭐 네, 어떤 그룹의 멤버 뭐 이런 사람들. 고가의 시계나 장신구, 내가 간 어떤 해외 유명한 아주 비싼 여행지. 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어때? 부럽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의 자랑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다음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세상으로부터 온 게 분명하고 사탄적인 것이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꾸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까지 영원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말 그대로 그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여기에서의 자랑.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가진 것, 그걸 위해서 내가 너보다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위해서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의 산물입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이제 화 있을 찐저 하면서 25절에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가 있다.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는 건 뭐죠? 이생을 얘기해요. 이생.
이생을 자랑하고 누리는 것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바울 보세요.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쵸? 유대의 완전 고위, 거기다 로마 시민이에요. 모든 배움과 학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권력, 학식, 돈, 모든 게 다 있었죠. 근데 그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어디에서? 이 생에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 아니, 추구하진 않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싫어할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장 살고 있는 세상에 유익이 되는 걸 어떻게 해로 여길 수가 있어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이건 현실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자의 행동 아닌가? 어떻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가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냥 싫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건 세상을 바꿔서 사는 가치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왔어요. 자, 그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싫은데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산 게 아니죠. 모든 유익을 기꺼이 해로 여기는 바울이 자기가 나 이거 없으면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어쩔 수 없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 행동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세상을 멀리해라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거야, 그 사람을. 그것을 세상을 대신해서 얻게 될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만 다 팔아치우면 1,000억을 주겠다. 당장 팔아치웁니다. 그쵸? 근데 만수르나 빌 게이츠나 안 팔, 내가 그걸 왜 해? 하겠죠? 왜? 내가 가진 것보다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걸 왜 팔아?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천국을 사기 위해 치르는 대가예요. 자, 재산을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세상은 천국을 얻은 자로서 그걸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다면 과연 천국의 가치에 비하여 그것이 어떤 가치를 누리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치에 비해서 물질에 대하여 나는 쉽게 내가 함부로 한다. 그러면 제가 가진 도대체 십자가의 가치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맨날 돈 이러고 있어요. 니나 나나 나도 돈이거든? 거기에 무슨 궁금증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신앙의 가치가 있겠어요? 내 자녀, 내 자식, 내 가족 건강이 최고다. 건강 십자가의 가치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당신의 태도가 사실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의 태도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사실 추구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이다. 둘을 동시에 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한쪽 거를 모두 팔아서 다른 걸 사는 거예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사실 더 편한 거죠. 네, 별로 털어낼 게 없으면 편한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 그럼 힘들죠. 자, 거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의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냐? 네 영광을 위하여냐?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세상이 필요합니다. 그는 세상이 없으면 엄청 슬퍼요. 항상 교회를 다니는데 항상 슬픈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 줘. 슬퍼. 그걸 가져야 내가 영광을 취할 수 있는데, 심지어 희생이나 헌신이나 청빈까지도 세상에 속한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속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에게 세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부자가 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가식적인 새빨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용해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얻고 싶을 뿐이에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되돌아봐라.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후사를 다 누렸지만, 부자와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짓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안 하죠. 나사로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사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생에서 뭘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너는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을 향하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호사를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호사를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뭘 추구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이생을 추구하는 존재였죠. 부자는. 왜냐하면 이생은 그가 스스로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내세에는 영광을 추구할 수 없죠. 이생의 자랑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신앙적인 교만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늘어났지만 주님은 행악을 하는 자들이라는 선언을 해버리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진 재산을 다 팔아 했는데 사실 꿈쳐놨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다 팔았다고 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네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죠. 사탄적인 거라고 해서 둘 다 죽잖아요. 징계받아서 죽어.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어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공동체를. 지금은 누가 공동체를 두려워해요? 멋대로 그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사람들은 종교의 행위나 종교적 희생을 하면 그게 내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허탈해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우울해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아무도 얘기 안 했어. 그들은 이 생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걸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이 욕구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탕자 얘기. 큰아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네 거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은 자기가 추구한 대로 자기 몫을 챙겨서 나갔죠. 다 탕진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자기는 몫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탕진하지 않은 자지만 가져본 적도 없는 자죠. 가진 자는요, 욕구 불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거나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제어해요. 왜?
그건 불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 내 몫을 주세요. 이거는 빨리 죽고 떨어지고 내 유산 나눠줘. 이 얘기랑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산 나눠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이 한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큰 아들은 무례를 행하지 않았죠. 근데 뭘 봅니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에게 몫을 나눠준 걸 부러워하고 있어요. 아들의 생각은 이거겠죠.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 작은 아들은 가져갔으니까 네 것도 줄게. 이래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친구들 위해서 염소 새끼 한번 잡아준 적 없으면서 나한테는 안 준 거예요 지금. 하지만 나는 무례를 행하진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우위, 영적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죠. 똑같은 놈들이죠 사실은. 전혀 누가 더 낫다 말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큰아들은 가식적이에요. 좋은 아들이란 칭찬도 듣고 자기 몫도 빨리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자기 욕구를 침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작은 아들처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염소 새끼도 안 줘. 토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욕구 불만에 차 있어요. 하지만 나는 무례를 행하진 않아. 나 이거 달라 저거 달라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난 지금 엄청 부족하고 아빠는 지금 내 필요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한 것들은 다 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닌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면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세상 모두 너희의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지만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것은 맞는데 세상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쯤 되면 생쥐라도 한 마리 주시지 않을까?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번 사 먹으라고 용돈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가끔은 싹 가지고 나간 작은 아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이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당신을 죄 가운데서 피값으로 건지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다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쟤는 말도 안 듣는데 돈 많이 주고 건강 많이 주고 가족 행복하게 해주고 나는 왜 안 줘? 하지만 나는 무례를 행하진 않을 거야.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한테는 왜 쥐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요, 난 빌 게이츠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하나님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주신 대로 누리는 게 가치지, 더 얻기 위해서 거기를 향하기 시작하면 그건 신이 됩니다. 그거는 아가페예요. 그냥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족시키고 네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뜨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죠. 이미 누리고 있는 어떤 것. 고린도후서 6장 8절.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졌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이 자기의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정상적 성도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있어야 이 세상의 물질의 정욕, 물질의 정욕이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본질적 성격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정상적 만족이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이게 정상적 고백이에요. 맹수가 출몰하고 광야 같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작은 병든 양들을 돌봤던 그 소년 다윗이 난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 때문에. 이 고백이 정상적 고백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제발 왜 나한테는 쟤처럼 안 줘요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게 네 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욕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피하고 이건 안 돼,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안에 공허함이 있으면 다시 찾아옵니다. 그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창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만족하는 것.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제가 가진 걸 다 맡기겠어요? 안 되죠.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걸 계속 보고 공급해 줍니다. 결국엔 제가 가진 게 제 아이의 것이에요. 근데 얘가 나한테 안 줘. 내 거가 아니야 라고 하면 어린 거죠. 아직. 내가 주지 않았다고 걔가 막 다 네 멋대로 하라고 둘째 아들, 작은 아들처럼 던져주지 않았다고 내게 네 거가 아닌 거가 아닌데 너 왜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프고 앉아있어? 큰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사라집니다. 세상의 욕망도 사라져요. 오직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말했듯이 뭐라고요? 형제 사랑이에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유일한, 이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있는데 왜 염소 한 마리 안 줘요? 큰아들의 태도죠, 이런 건. 그는 거짓 사랑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생을 위한 삶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자꾸 추구하고 계시는지, 무엇으로 부족하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생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내세에 속한 것인가. 스스로와의 욕구와 위치를 말씀 안에서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